헤아리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즉 온유하지 않습니다. 땅은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사실로 인해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화평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휘둘린 것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런 줄을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억지로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너 내게 일어나는 일만 아니면 나는 지금 얼마든지 온유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온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고 또 변증을 해도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는 이 땅의 정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온유는 이러한 정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의 정서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 정서입니다. 천국의 정서요, 천국의 윤리입니다. 때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향한 온유일까? 또 누구 앞에서 온유냐?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는 평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있어서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2절이요 그대로 그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시면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친히 평가해 주신 이 팩트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앞에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대로 그들의 말씀을 막아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이 모세의 온유함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상대적으로 너희는 온유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때에 너희들이 모세를 운운할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람 모세는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비방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게 물을 망정 너희처럼 비방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방한 이들이 못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무지 온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모세는 지금 내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
다하고 있는 이 사실만큼이나 어찌 더 온유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너희들이 관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고 지금 누구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장정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내가 그를 부를 때 생명과 생의 전부를 쏟아 그 나이 80에 내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내 명을 받던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나의 사랑과 내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인 내 사랑하는 이 모세,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는 지금 생명을 다해 받들어 이스라엘을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합해서 무려 수백만 명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엄청난 지금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비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다면 내가 할 일이지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아는 모세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기에 그렇다 하신 이 온유함. 자,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그대로 그분 보시기에 온유한 이 온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온유를 안화라는 이 단어 속에 깊이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살펴보면 절하다, 굴복하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프라우테스라고 할 때 짐승을 잘 길들여 있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직이 사실, 즉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불가능합니다. 이들에게 풍부한 화평은 없습니다. 즉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입니다. 그대로 풍부한 화평과 즐거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확신과 그 기쁨이 넘쳐서 풍부한 화평으로 아주 즐겁게 하신 풍부한 화평,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쁜 것을 말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기쁜 것이지 믿음은 설명을 한다거나 믿음은 슬퍼한다거나 좌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온유함은 그냥 그대로 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운 즐거움을 말합니다. 때문에 온유란 우리가 온유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온유하면은 오직 그 온유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서의 이 온유함, 이대로 그분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시는 자세와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친히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온유함으로만이 그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라고 하신 그 온유함만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준비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조건은 오직 온유한 온유가 아니면 절대 그 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풍부한 화평 상상할 수 없죠. 이 풍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주신 풍부함으로 주신 풍요를 만나 함께 그분의 즐거움과 함께 즐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하신 이 풍부한 화평이 사라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누구나 다 온유한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이유로 휘둘려 있는 이 자체로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행악자로 인하여 그 마음이 회파될 대로 회파되어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휘둘려 있어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화평이 사라진 이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고 즐길 수도 없어요. 좋은 걸 좋게 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근거는 풍부한 화평인데 이것을 그대로 상실해버린 슬픔이기도 합니다. 상황만 핑계댑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시니 풍부한 화평을 그대로 거부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온유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풍부한 화평과 즐거움입니다. 소풍 가는 아이들은요, 그 가는 길이 더 즐겁습니다. 벌써부터 들의 꽃들이 달리 보입니다. 나를 위해 피어 있는 것 같고 겨울 건널목 물가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송사리 떼들은 나를 반기는 것 같아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떠다니는 이 흰 구름은 그대로 나를 반기는 것 같은 흰 구름의 잔치로 꾸며놓은 소풍길입니다. 온유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즐거움이 있어요. 미리 정탐까지 하게 하신 그분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하지만 않다면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는 충격적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 숨 넘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악인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길이 악한 사람이요,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인도가 있습니다. 가장 극악한 그 한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 계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인류의 가장 극악한 한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를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극악한 그 한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역설적 진리다. 보세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난 그 한가운데 팩트는 텅 비어있는 무덤과도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거기에 빌라도 임봉은 로마 황제의 임봉과도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주 잘 훈련된 군사 둘을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허망하게도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세상과 게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안 된다 그랬고요. 다 끝났다고 한 그 일 한가운데 되어지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바로 그 선택을 지금 내가 합니다.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보기 합당치 않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인생 60년을 살면서 고갈된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지내온 사람들끼리 회갑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주제로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이야 별로 설득력이 없지요. 언강생심 이 살아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 인생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 앞에서 주신 이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그 인생, 이것을 거부한 인생이 즐거울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은 지당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생명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 주신 풍성함과 즐거움이 아니면 의무가 돼요. 그냥 율법이 됩니다. 억지가 되고 가장 추합니다. 하지만 주신 이 풍성과 즐거움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일평생을 지상 최대의 재벌을 모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신 풍성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허락이 됩니다. 이 주신 즐거움과 풍성함이죠. 이 모든 것 주신 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산다.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도 즐거움과 풍성이 없이는 결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여길 줄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10명을 붙들고 당신에게 있어서 자식은 얼마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내용이 아니라 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입니다.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알고 믿고 이런 정말 선물로 알고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면 뭐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은 이런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 보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소풍간 아이처럼 그 아이는 가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즐겁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 앞에 온유할 수 있을 그때 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게 하시고 즐기는 이 온유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온유하게 하신 분 앞에 같은 공감 능력으로
살아가게 준비하신 놀라운 삶의 풍부한 화평이요, 우리의 삶을 아주 인도하게 하는, 즐겁게 만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풍성함처럼 풍성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 있습니다. 이분을 찾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안 찾습니다. 전심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습니다. 출세에 있습니다. 야망에 있습니다. 해가문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풍부함도 없고 풍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위로 주시는 풍부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풍부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직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지으신 분의 차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지경까지 생각하신 그 차지함을 결코 놓치거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